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히라보로는 프로페테스. 영어의 프로페트라는 말에 어원이 되겠지요. 프로페테스. 옛날 신학교 시절에 나왔던 단어 아닙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적당하게 있는 것도 큰 은혜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프로라는 전치사와 페미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명사화되어진 것이 프로페테스. 앞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앞, before. 팸이 말한다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합해보면 앞에다 말한다. 그것을 명사화시켰으니 사람. 앞에 말하는 사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 의미에서 앞, 선후라는 말이 되겠지요. 앞. 또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앞, 이때는 앞, 뒤의 대칭되는 개념이 되겠지요. In front of you, in front of, 앞, 공간적인 의미.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의 그 프로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강조가 되고 중요한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먼 훗날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날의 얘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전날의 얘기, 과거의 얘기, 지금 현재의 얘기, 어느 것이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 앞에 듣는 사람을 향하여 말을 쏟아낸다.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예언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도, 책망도, 교훈도 섞일 수가 있겠지요. 말, 행동, 글, 어떤 형태로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하든. 누구는 글을 안 쓰고 행동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세요. 그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가면 또 사오고 그 자체의 행동이 선지자 일을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 앞에다가 말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배경이 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백성.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을 향하여 시간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수단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했지요.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받고 내놓으면 거짓 선지자. 받았는데 안 내놓으면 거짓 선지자. 받은 것보다 늘리거나 줄이면 거짓 선지자.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지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야 선지자가 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선지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선지자의 사역들 속에서 정리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발람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하면 선지자다. 발람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면으로 볼 때 발람을 선지자라 평가해도 잘못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발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가리켜 칭찬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싹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미디안 5 왕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같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다 했는데 결과는 선지자가 못 됐는가? 왜 칭찬받는 일꾼이 아니었는가? 한번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등장한 사역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한 노련미를 갖추고 있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나는 이 시간에 이 발람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은
이중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발람이 어디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산 인물이었죠? 부돌.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성읍,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팔레스틴으로 보면 저 북쪽이지요.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터키 끝으로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먼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발락이라는 왕, 어느 나라 왕? 모압 왕.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맞은편 있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있는 곳은 대단히 먼 거리,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 지금도 800km면 소식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당시의 800km 이상의 거리라면 쉽게 소식이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로 무역을 하는 대상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발락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발람을 소개받아 초청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만큼 발락은 유명세를 타는 인물이었다. 먼 지역까지 그 이름을 이렇게 날릴 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올 것 같질 않아. 사람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후에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며 초청을 해 오지 않습니까? 쉽게 응했던가요? 아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얼핏 이상합니다. 발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리가 없다, 저주하실 리가 없다,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양을 했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발람은 역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알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실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인 인격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발람은 다신 문자,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부족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가 있으니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면 복이든 저주든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발락에게 초청받은 모압까지 와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난 하겠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했지요. 몇 번이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도 그냥 그렇게 하실 줄로 생각해서 축복을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겠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말씀이면 나는 거절하겠다. 당신이 내게 재물을 약속했고 당신이 내게 많은 대가를 약속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결코 전할 수 없다.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가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야겠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선지자다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람이었지만 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다른 한 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바람직한 선지자다운 요소가 있었지만 또 다른 요소는 재물의 눈이 어두웠다. 유다서의 기록에 싹쓸 탐나는 사람이었다고 평하고 있는데 그 싹이 꼭 재물이든 지위든 명예든 어떤 대우든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대가에 관심이 있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행적만 가지고는 그 대목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찾아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좋은 면과 더불어 이러한 함정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발람이었다. 나는 이제 중년 목회자들이 다 되는 우리들 이 점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쪽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선지자답게 배운 것답게 주의 뜻대로만 살아보겠다. 말씀대로만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보겠다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삭스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람인지라 이 땅에 육신을 잃고 사는 동안에 이 삭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먹어야 되지요. 일해야 되지요. 활동해야 되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돌아올 만한 대가들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제 이 정도 목회했으니 나도 이제는 노후 대가도 차근차근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 이만큼 사역하고 노예에서 헌신을 했으니 나름대로 이만한 노예의 혹은 총회의 대가도 좀 지위를 차지해서 지내볼 필요가 있지도 않겠는가. 사람인지라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의 도를 넘어서게 되면 반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꼴을 주시는 것, 그 이상이 되어지면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왔고 전하고 선지자답게 다른 사람의 표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이만한 시점에서 단독목회 시작하신 지가 벌써 20년, 30년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었다 싶을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겠다 하면서도 혹시 또 다른 내게 추구하는 관심사가 있지는 않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다운 선지자, 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그 각오와 실천이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발람은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너무 독선적이었다. 자기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지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우리도 좀 발람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수백 킬로 떨어진 먼 지역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능력을 다 체험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남달리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최고인 듯
나만 신통력을 가진 것인 듯, 나만 영역이 넘치는 듯, 이 문제가 발람에게 생겼다. 그 증거로 우리는 그가 부리던 나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남 못 보는 것 보고, 자기는 남 못 듣는 것 듣고, 자기는 남 못하는 것 행할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실상은 보니 자기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못 듣는 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것, 그건 못 봐. 나귀는 보는데. 은사를 전혀 못 받았으면 또 모를까. 설교를 전혀 못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모를까. 목회에 전혀 죽을 쓴다는 평가를 받으면 모를까. 그래도 나름대로 설교 좀 하네. 꽤 능력이 있네.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사역자들에게는 자기 이외에 남은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안정과 자기의 목회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신념 때문에 성도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가 보고 건의하는 것, 묵살할 때 많아요. 나만 아는 것으로, 나만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귀처럼 보이는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건의하는 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었다. 체험할수록 낮아지고, 경험을 거듭할수록 초심을 갖고, 높임을 받을수록 남을 섬길 줄 알고, 남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아닌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자가 어디 있을까? 찾아서 조화를 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심사를 갖는 일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꾼이 아니겠는가? 나만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나귀처럼 보이는 그런 일은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자기 반성해보는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발람은 처음과 끝이 같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결국 버림을 당했다 하는 점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어디 살았던 사람? 부돌,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지요. 어디로 초대받아 왔지요? 요단강 동편 남쪽 모압 땅에. 결국은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발람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을 쫓아버리지요. 그러면 발람은 당연히 어디로 갔어야 했겠습니까? 자기 살던 집으로 가야지. 저 메소포타 지역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발람이 어디로 갔어요? 발락에게 추방당해가지고 간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모압의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미디안 땅,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만 행동하겠다 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목표, 싹쓸 추구하는 목표 있었던 것을 미디안에 가서 실천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또 달리 생각하고 있던 싹쓸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 멸망, 그것을 실천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 했는데 그 후반의 행적이 일관되지 못하고 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요. 말과 행동은 같아야 한다. 겉과 속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목회자가 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고 속과 겉이 같고 특히 발람의 반면 교훈에서 보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억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긴 갑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할지니라. 그러겠습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시작의 발걸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돌아올 때의 발걸음은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과는 그때의 의지와는 결심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처음과 끝이 같지
갖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사역의 열매를 뒤집어 엎고 지금까지 전하던 하나님마저도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인생 후반전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어요. 우리라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만 보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역자 같지만 누구에게나 발람과 같은 위험의 요소는 있을 수 있다. 끝이 되어갈수록 연륜을 더해갈수록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달라질 위험이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래야 되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한번 다시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눠보고 싶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라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과제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강, 강의 이랬는데 지난번 한번 겪어보니 강의라는 부담감보다는 차라리 그 형태로 그냥 그렇게 굳어지면 모를까, 무슨 바람직한 스승 이러니 무슨 학문적인 강의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며 잘못된 스승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흔히 주목하지만은 않는 인물을 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종종 저는 연락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메일이든지 문자든지 전화든지 혹시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정답으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오늘 강의, 질의 토론 아니라도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